할렐루야, 예수 함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3일간의 삶,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이 자리에 또한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신경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신경 네 번째 내용인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유다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과 있는 가운데에서 나오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먼저 19절의 말씀에서는 그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가 밤사이에 꾸었던 꿈을 통하여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석방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어떤 일을 통하여 빌라도 자기 남편에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아내가 꾼 꿈을 통하여 이제 빌라도에게 전한 그 내용 속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통하여 볼 때에 실소 우리 빌라도의 그 아내와 이 유대인들의 모습과 서로 상반된 모습의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때 이 빌라도의 아내는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사실 로마 제국 가운데 유다 총독으로 권한을 받아서 임명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볼 때 이 빌라도의 아내는 이방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도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의 아내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이 예수님을 꿈속에서 보며 그 예수님이 지금 빌라도를 통하여 사형을 당하느냐 마냐는 이런 기로에서 빌라도가 그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 꿈 이야기를 하며 애를 많이 태웠다라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소식을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늘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면 반대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혹여라도 알았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가지는 마음이 꿈을 통하여 볼 때에 과히 믿음이 있는 사람과 비슷한 그러한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와는 다르게 지금 현재 대제사장들이라든가 장로들이든가 지금 현재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고 지금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떠합니까?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오신 우리의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고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하여 볼 때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두 부류의 사람처럼 이처럼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안에서 주신 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와는 정반대로 예수님을 힐난하고 시험하며 더 나아가 죽이려고 의논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몬 오늘 이 광경 가운데 있는 한 부류의 무리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한 죄수를 풀어주는 그러한 그동안에 했던 관습 같은 것들을 하려고 하고 또한 그 가운데 이제 빌라도 총독을 통하여 그 가운데 모인 무리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죄수를 두 명을 놓고 그 가운데 한 명을 풀어주고자 하는데 그 죄수 한 명의 이름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라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오늘 볼 때 이 바라바라는 인물이 그냥 단순한 인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 있는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바라바라는 인물에 대하여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하게 그가 어떤 인물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9절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 그 바라바를 지칭하여 그 밀란을 일으킨 장본인이며 심지어는 살인까지 한 인물이기에 현재 옥에 갇혀 있다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라바는 어떤 인물입니까?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흉악한 범죄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라바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눈은 이미 멀어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며 하나님 주신 율법조차도 그들은 하나의 율법주의로서 인지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냐 잘못 이해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하여 지금 빌라도가 지금 벌이고 있는 이 광경 가운데에 나와 예수님을 죽이는 장면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무리들이 지금 현재 결정해 놓은 내용은 바로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수님을 죽이자는 것입니다. 실로 명절 가운데 한 죄수를 살려주는 관습은 어찌 보면 로마 대제국 가운데 황제가 베푸는 하나의 관용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로마 제국을 통하여 이제 유다 총독으로 권한을 받고 임명받은 빌라도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간 이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 속에서 명절을 맞이한 가운데에 빌라도가 총독의 권한으로 명절에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하여 한 죄수를 풀어보자 하고 그 가운데 보여지는 그 광경에서 무리들은 바라바가 아니라 그 흉악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한 그리고 밀란을 일으켰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수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수많은 이들을 선동한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모습을 보아도 어느 거 하나라도 선한 모습은 전혀 없는 바라바. 그런데 오늘 무리들은 바라바를 풀어주라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이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빌라도가 한 가지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광경을 펼칩니다. 아무리 해도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자신이 가지는 마음 가운데는 뭔가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빌라도가 하는 행동이 이제 24절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손을 씻는다. 우리는 흔히 손이 지저분하거나 손에 뭔가가 묻으면 손을 씻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손을 씻는다는 의미는 있는 그대로 빌라도의 고백처럼 나는 무죄하다. 나는 이 일에 있어서 아무런 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빌라도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 되어 태어난 것처럼 빌라도도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으며 그 자신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 안에서의 십자가 구속으로 나가는 그 길목과 과정 가운데 있음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에게 있어서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그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자기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며 이 일을 선동하고 이 일을 내몰아버리는 그 무리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는 비겁한 빌라도의 모습.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빌라도 자신이 이미 죄인이며 그 자신이 또한 지금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구속으로 나아가게 되십니다. 26절의 말씀에서 이에 바라바는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놓아주고 무리들이 원했던 대로 그런데 무리들이 원했던 것은 바라바를 풀어주는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죽이는 게 목적이었다는 것이 단지 한 죄수를 풀어줘야 했기에 바라바가 그래도 거기서 예수님 대신에 택함을 받아 노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바라바에게 경험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줌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구속으로 나가십니다. 나가는 과정 가운데는 침을 뱉고 갈대를 빼서 그의 머리를 치는 광경도 있고 흉포가 벗겨지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치욕과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결국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시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완전한 저주 가운데 나아가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고난에 대하여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사도신경 네 번째 문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오늘 찬양 가운데 모든 찬양도 다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고난에 대한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네 번째 문항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이 장면 가운데 몇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장면 가운데에서 우리가 먼저 의문이 생기는 것은 바로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혹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 고백 가운데 언급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만 생각해도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본디오 빌라도는 미워도 너무나도 미운 사람이 아닐까요? 왜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을 나는 무죄하다고 하면 손을 씻으면서 비겁하게 예수님을 살릴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아버린 장본인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사도신경 가운데 굳이 언급된 이유는 그냥 간단한 이유 하나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역사 속에 있었던 인물이며 실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그 과정 가운데에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단지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통하여 사도신경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역사 가운데 실제 일어났던 사실이며 어느 것도 허위나 거짓됨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사도신경의 고백 가운데 이해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 하나에 우리가 꽂혀서 혹여라도 기분이 나쁘거나 못내 씁쓸한 마음이 들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재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사도신경의 고백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실제인 것처럼 이 신앙 고백 가운데 나와 있는 사도신경 가운데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실제 있었던 일이며 우리의 믿음의 실제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이해로 우리가 나아가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이 네 번째 문항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고난은 과연 어떤 고난이었는가에 대하여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살아가면서 고난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고난이요, 환난이요, 염려요 여러 가지 단어들로 대신할 수 있는 힘듦을 경험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고난은 이러한 우리들이 일상 가운데 삶 가운데 느끼는 그런 고난, 힘듦, 염려, 환난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므로 우리들이 당하는 이 고난 가운데 모든 것들을 대변하고도 남음이 있는 고난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 고난은 그냥 예수님의 생애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부유에 나셨던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심지어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모습 그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는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어떠한 거초도 있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타까움을 실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있다 없다 하시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떤 거처를 두고 계신 분이 아니라 공생의 삶 가운데 오직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약한 것과 병들을 고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우리의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처가 없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 가운데 우리들에게 나그네의 삶이 또한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며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모든 이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예수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에게 너는 앞으로 3번 부인할 거야. 누구를? 나를. 그 이야기를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왜? 절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라고 마음을 가졌겠죠. 하지만 실상 그 일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고 처형당하는 그 광경 가운데 함께 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먼 발치에서 지켜보거나 아니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하여 볼 때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또 하나의 모습이 있다면 모든 이들로부터 버림받은 우리의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고난의 절정이요 궁극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가장 크고도 비참하고도 참혹한 그 고통이요 영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쪽에 46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뜻이 무엇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이 의미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광경을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저주요 버림을 당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예수님, 성부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아 그 버림은 왜 버리십니까?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사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내몰아 철저하게 저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하여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이 이처럼 육적이고도 영적이고도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난을 경험합니다. 고난을 경험할 때마다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도 저 자신을 향해서도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의 고난, 우리의 힘듦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이처럼 우리의 힘듦과 고난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능히 이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 그러면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는데 고난의 궁극인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는데 그러면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우리는 이미 그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무엇이냐? 우리를 대신하여 그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고난 받으신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죗값을 대신하여 치르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잖아요. 아담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왜곡함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죠. 근데 그 저주 가운데 그 저주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땅히 그 죄의 값으로 받아야 되는 죽음을 유예하심으로 그들의 애들은 추방되고 그 위에 저주를 받게 되었지만 실상은 죄의 값은 바로 무엇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죽음밖에 없습니다. 죄의 값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신 바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왜 십자가의 죽음이어야만 했는가라는 사실에 대하여 물음표를 던질 수 있습니다.
죽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을까?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 자체의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있다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죽음은 가장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에서 죽게 되어지는 형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는 것 자체도 엄청난 고통이 있을진데 십자가에 달려 있고 그 가운데 모든 피를 쏟기까지 기다려지는 그 시간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오랜 시간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형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그 피를 다 쏟는 시간 동안에 십자가에 달린 이에게 가해지는 또 하나의 형벌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그 앞을 지나가는 수많은 이들의 치욕과 조롱당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모든 피를 쏟을 때까지 다 받아야 하는 십자가 형벌이요 죽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기억할 것이 있다면 이 십자가의 형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바로 반역죄를 범한 범죄자들에게 이 형벌이 가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역죄. 이 반역죄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때 죄에 대한 의미가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악한 것이 죄일까요? 맞습니다. 죄는 악합니다. 더러운 것이 죄일까요? 맞습니다. 죄는 더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죄의 성경적인 분명한 의미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 하나님을 등지는 것, 말을 바꿔보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형벌이 반역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가해지는 형벌임을 통하여 볼 때에 바로 하나님의 저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 반역 가운데 함께하는 범죄자들에게 실제로 가해지는 형벌로서 예수님께서 친히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요, 하나님의 버리시는 그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는 이것이 왜 하나님의 저주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도 말씀하고 신명기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버리심을 당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볼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 달려 죽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세모 같은 네모, 네모 같은 세모라는 표현을 쓴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세모 같은 네모, 네모 같은 세모가 가능합니까?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모면 세모고 네모면 네모지 같은 세모요, 같은 네모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십자가에 예수님이 왜 달려 죽었는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볼 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며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가장 극형 중에 극형이라 할 수 있는 반역죄를 저지른 자들이나 달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라고 말하며 이것은 모순이다라고 말하는 의미에서 세모 같은 네모, 네모 같은 세모. 하지만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그 모진 고통과 그 모진 조롱과 비난을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볼 때 그러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죄의 형벌을 용서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 가운데 이미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의 원죄를 통하여 죄를 지었고 그 가운데 죄의 종이 되어 나아갔기에 우리는 죄의 형벌 가운데 이미 죽어야 마땅한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라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죄 형벌을 용서받게 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들이 의의 종노릇하는 모습으로 해방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모선했다?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진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믿듯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고난당하시고 고난 가운데 궁극이요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음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를 로마서 6장을 말씀을 통하여 또한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의 몸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며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요 사역이라고 말씀하는 이 복음이 바로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하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도 주신 바 은혜를 통하여, 하지만 사도신경 네 번째 문항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고백할 때 그 은혜요 그 유익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요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다섯 번째 문항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십자가 죽음만 있고 거기서 끝나버렸다면, 부활이 없다면 복음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이유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없는 영광도 말할 수 없는 것이며 영광 없는 고난도 또한 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하여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되었기에 우리는 마땅히 고난 가운데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에 있는 리디머 장로교회를 세우시고 목회하시다가 이제 한 2년 전인가 아마 병으로 돌아가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보면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통에 답하다. 근데 그 고통에 답하다라는 그 겉표지 위에 꼭대기 보면 표제가 이렇게 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와 함께 통과하는 인생의 풀무불이다라고 써 있어요. 예수와 함께 통과하는 인생의 풀무불. 저는 사실 이 고난에 대하여 말할 때마다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고난도 우리가 느끼는 것이, 내가 만약에 죽어있다면, 내가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그 고난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느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도 고통도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로서 오히려 하나님 베푸신 은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도우시기 위하여, 고난당하는 우리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 고난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궁극인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이 이 고통에 답하라는 책을 통하여 포기하는 이 고통, 고난, 예수와 함께 통과한 인생의 풀무불이다. 여러분, 풀무불하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볼 때 풀무불하면 딱 떠오르는 성경 부분이 어디죠? 다니엘서가 있잖아요. 그죠? 다니엘서에 가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이제 신상을 세웁니다. 금신상을 세워놓고 많은 이들에게 선포합니다. 그 신상을 지날 때마다 뭘 해라? 절해라. 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세운 그 금신상에 절하라는 명령을 지켰을까요? 아니죠. 다니엘 세 친구에게는 우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외에는 우선시 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강요하고 요구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러한 사실을 알고 가서 참소합니다. 그랬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분노합니다. 분노해서 나아가서 그들을 이 세 친구를 부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한 것이 사실이냐? 그렇다라고 그러죠. 내가 너희에게 내가 세운 그 금신상에 절을 하라고 이야기했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고까지 얘기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너희가 안 했다면 너희를 지킬 그 신이 바로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세 친구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어떻게 하신다? 능히 건져내시겠고 심지어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믿음이 있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엄청난 믿음이죠. 이보다 더 큰 고난 가운데 있는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고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 느부갓네살 왕이 더욱더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을 어떻게 해요? 7배나 더 열을 나게 해서 활활 타오르는 그 풀무불, 거기에 이 세 친구를 던져넣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와서 이들을 지켜주죠. 이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나아가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고 그 가운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고난, 하지만 그 고난을 몸소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되었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안에서 온전히 고백하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말씀, 이 말씀만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 13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래요. 근데 고난은 고난인데 어떤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결국에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의 고난으로 다가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인 되었기에 당하는 그 고난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뒤쪽에 바로 16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고난을 받으면 어때요? 내 자신이 힘든 것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어느 누가 혹시라도 실망하면 어떻게 해야지? 혹시라도 어떤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해야지? 부끄러움이 가지는 게 인간의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저도 그러한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부끄러워하지 말래요.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대요. 오히려 무엇이라고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 그 일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함께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실제가 되고 삶이 되는 바 하나님의 주신 풍성한 은혜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는 그 그리스도인이요 교회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